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캐스트 이스베이에서 한 16년을 화학과에서 가르쳤는데 제가 늘 듣던 얘기가 학생들한테 6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가르치기 전에는 아이들이 뭐 기억을 할 거라고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 6번은 똑같이 가르친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당연히 3주나 지났잖아요. 다 잊어버리실 거라고 믿고 제가 잠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산상수는 숫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몰랐는데 이게 excellent lesson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수미양가 할 때 수가 아니고 이 수훈이라는 게 넓게 편다 그런 한자예요. 수가.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될 교훈이다 그런 뜻에서 수훈입니다. 뭐 보훈은 뭐 그렇죠. 그 보물 같은 교훈 그래서 보훈이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 특별한 무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무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상수로 말했으면 안 돼. 보통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 이 한국말로는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나. 근데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저희도 이제 생각해 볼게요. 나도 정말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간절함. 영어로는 좀 인텐시티인데 그 인텐시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인텐시티 한국말로 뭐냐면 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강도하면 또 뭐 은행 강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니고 간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우리 선배 신앙의 우리 선배 세대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나이 들수록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두 절만 커버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게 팔복의 그 말씀의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팔복을 따라서 사는 삶은 세상과 굉장히 다른 삶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이 핵심 질문을 해봐야 될 게 나는 얼마나 다른가? 다른 사람과 다른가? 요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릴레이트하고 그런 거에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너무 다르게 해가지고 너무 이상하지 않게 그래서 뭐 옷도 좀 그렇게 입고 너무 목사 티나게 목사님이 옷 입지 않고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뭐 그런 건 다 뭐 괜찮죠. 좋은 거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져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딱 봤을 때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사실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더 왜 이렇게 복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좀 심각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거 beatitude 이게 8가지의 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8가지 특징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8가지 단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커버를 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되게 틀리다. 지난주가 아닌 3주 전에 기억나세요? 그 복 한자 요새는 뭐 젊은 분들은 한자 잘 모르죠. 그래도 법대 가면 한자 다 열심히 하더라고. 법학과하고 한의학과 거기는 한자 모르면 뭐 까막눈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이 한자에서 보는 복도 이렇게 잘 먹고 그런 거 막 농사의 소출이 풍수해가지고 내 입에 많은 음식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보는 게 복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틀리죠. 이건 결정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딴 게 잘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은 삶이 엉망인 거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정말 놀랍죠. 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죽어있던 영이 우리 예수 안 믿을 땐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 뭐 얘기해도 안 들어오죠. 그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데 이제 영이 살아나가서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센시티브해지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렇게 모든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부 가르치는 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가르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퍼블릭 티칭을 얼마나 인조이하는가 그거는 뭐 다른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인조이를 못하고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려면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좀 지금 영적으로 좀 안테나가 조금 이렇게 부서져 가고 있지 않은가 그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첫 번째 복으로 등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있고 내가 안테나가 좀 부서져 있지 않은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뭐 죄악된 세상에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식하면서 부족하다는 거 내가 또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디얼한 삶하고 틀려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게 좀 밸런스되어 있고 딱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벌써 설교 준비가 일주일 전에 끝났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살고 그리고 딱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오시면은 또 대화 나누고 웃으면서 반기고 그러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설교 다 하고 내려가면 너무 은혜가 참하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그러면 참 좋죠.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아이디얼한 설교상인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인조이 하시고 뭐 다 모든 게 잘 되고 스트레스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질까? 그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힘들어가지고 막 좀 말씀을 좀 봐야 되는 이렇게 소위 영감 있잖아요. 그런 게 안 오고 오늘 참 이상하네. 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이상하게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밤이라는 주일날 새벽에 많이 경험하시죠.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와이프는 주무시고 계시고 보면 이렇게 뭐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혼자 겪는 어려움이죠. 근데 그게 복인 거죠 사실은.
그때 정말 그때만큼은 좀 겸손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때만큼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게 복이다. 하나님한테 진짜 매달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 이게 애통하는 자. 이게 지난주에 제가 잠깐 커버했는데 많이 커버를 못했는데 이 팔복 중에서 제일 좀 특별해요 이게. 다른 거는 좀 다 뭐 온유하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건지 알겠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의롭게 살아야지 착한 일 해야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알겠는데 애통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깊이 슬퍼하는 거죠. 애통이라는 게. 애통이라는 게 그냥 조금 슬픈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슬픔, 펑펑 우는 거죠. 저희 여름에 이제 선교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타이완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는데 그 선교팀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그렇게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곰인형 같은 인형을 두고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은 아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그 펑펑 울면서 자기는 이 인형하고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는 한 이 인형하고 같이 앉아본 적이 없대. 항상 잘 때 이 얘가 있는 거예요, 곰인형이.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멘토가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진짜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 망치고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하신지 모르는데 너무 진짜 딴 애들 앞에서는 뭐 괜찮아 이랬는데 집에 가서는 펑펑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혼날까 봐 혼자서 펑펑 울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펑펑 우는 경험. 소중한 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 안 풀린다든지 그 잃어버렸다든지 그럴 때 물론 그렇죠? 자식이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한 친구가 유명을 달리하면은 펑펑 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은 그런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진짜 내 죄를 생각하면서 펑펑 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저희가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 경험한 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고 하나님 앞에서도 못되게 굴고 그렇게 살았네. 근데 그걸 몰랐구나 할 때 정말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막 펑펑 울게 되는 그 애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regularly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펑펑 울어본 적이 있나. 그게 너무 옛날로 느껴지면은 조금 저희가 좀 여기서 경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통을 하게 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죄인인 걸 깨달아도 내 죄의 그 깊이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어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진짜 나는 너무 나쁜 놈이야. 나쁜 아들이야. 나쁜 딸이었네.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어쩜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 눈물이 핑 돌고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 진짜 무덤에 가서 정말 사죄드리고 싶고 몇 시간에도 울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들을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반추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저도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한 번 있어요. 크게. 제가 포스닥 이제 버클리에서 포스닥을 할 때인데 NMR로 포스닥 할 때 그 NMR이라고 누클리어 매그네틱 레저넌스 그 스펙트로미터 기계가 있는데 여러분 MRI 아시죠? 허리 아프고 그러면 찍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계가 워낙 한 100만 불짜리 기계니까 랩에 보통 한두 대 있는데 이렇게 대학원생들 포스닥들이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실험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실험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주일날 밤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가서 한번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게 집사람은 잠깐 기다려고 제가 랩에 들어가가지고 그 내가 실험을 한 게 이제 끝은 났는데 좀 데이터가 잘 있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실험이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뭘 저도 몰랐는데 뭔가를 잘못 누른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실험이 섰네. 그냥 쓰다가. 그래서 저는 아유 어떡하냐 그런데. 그래서 그냥 위줌을 하고 괜찮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실험이 완전히 망쳐졌어. 근데 이 학생이 그 실험 준비하라고 샘플 준비를 2달 동안 한 거거든요. 2달 동안 열심히 그 단백질을 정제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놔 실험하는데 실험이 망쳐진 건 말할 것도 없고 2달 동안 일이 다 날라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 랩에 가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너 가서 사과해야 된다. 그 랩에 가서 지도 교수님한테 사과하고 그 친구하고 면담을 하는데 걔가 담배만 푸득푸득 피우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국 학생인데 그래도 속상한 게 담배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면 야 진짜 나는 왜 사나. 어머니 왜 저 낳으셨나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근데 어떻게 뭐 나를 때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넘어갔는데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면 야 정말 겸손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딴 사람한테 엄청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있다. 그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뼈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거 좀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게 너무 특권을 여겨지고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심령에 통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굉장히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벌벌 떨면서 듣는 것.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건조하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좀 버겁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부해져 있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네.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려야 돼요. 가서 좀 금식도 하시고 우리가 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시니까 저도 이제 예레미야 설교가 너무 이렇게 본문이 뚝 딴 거라서 예레미야서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흔히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표현도 하고 굉장히 또 어떤 분들은 이 양반은 완전히 진짜 디프레션이 심하다. 좀 조울증에 걸릴 정도.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천사들한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몇 명 안 남은 예레미야와 그의 그룹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시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한 사람도 못 찾았죠. 그래서 이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근데 예레미야의 사명이라는 게 참 힘든 사명이었죠. 지금 바벨론의 이 침략자들이 침략이 들어오는데 온 백성의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국토 방위에 나서야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 싸워봤자 우리 다 죽고 하나님 심판이니까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이거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적군한테 유리한 그런 심리 전수 같은 그런 식으로 메시지 전하니까 이 왕하고 뭐 정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완전히 막 예레미야를 맹목노로 모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친구가 없었고 사역이 이 메시지가 단순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진짜 맹목노같이 들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 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기 너무 힘들겠죠. 참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국익하고도 맞지 않고 어떤 소위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파퓰러한 오피니언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또 주위의 선지자들은 다들 타락해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같이 쓸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그 스토리 아세요? LA 동물원. 저는 이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믿기지 않은 스토리.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 진짜 있었던 스토리라. 20세기 중반에 한 1960년대 LA 동물원에 어떤 학생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턴십 같은 거죠. 저는 할 게 없으니까 여름에 잡을 구하느라고 동물원에 이제 가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그럼 와서 청소하고 그래라 했더니 근데 어느 날 좀 호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장이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이거 중요한 일인데 이거 잘하면은 진짜 하루에 100불씩 줄게. 우리 지금 동물원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동물 중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건강이 안 좋아. 좀 못하게 됐는데 이 퍼포먼스 벌써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샀기 때문에 우리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원숭이다 섞여가지고 입고 좀 이렇게 게트노 다른 원숭이 해가지고 이제 며칠만 이거 같이 해라.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쓰고 했는데 얘가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네 같은 거 타잖아요. 근데 실수했어. 그래서 그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습 중에 아직 뭐 퍼포먼스 아니고. 근데 다른 우리로 떨어졌네. 근데 보니까 저쪽에 사자가 막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엄마 사자 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사람 살려고 막 원숭인데 말을 하게 되니까 help me. 그러니까 사자가 팍 와가지고 자기한테 What are you doing? Shut up. 아직 별로 우습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옆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웃긴지.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만 가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자도 가짜고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원숭이 몇 마리도 다 가짜인 줄. 그러니까 그거죠. 나만 가짜인가 해가지고 야 진짜 속에서 나만 가짜인가 해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짜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기가 쉬워요. 되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셀프 리플렉션이죠. 이건 완전히 혼자서 전을 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이거 어떤 권유입니까? 예레미야 1장에 나오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갖다가 뭐 이렇게 다 말씀을 주고 할 테니까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됐다.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쳐졌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조롱한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었죠. 하지만 힘들었어요. 그렇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며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애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막 Praise the Lord 막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이런 전어를 씁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애통하는 모습 거기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또 이제 단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내 죄를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사건들을 가끔씩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것.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게 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해도 그 회개 자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와이프한테 이렇게 와이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알고 다 동의를 해도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과 인터뷰를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물어보신다. 내가 하나님과 인터뷰를 할 때 네가 구원받기 원하면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근데 인터뷰 퀘스천 벌써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네가 중국말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내 앞에서 성경을 한 10분 정도 가르칠 수 있으면 너는 구원이야. 제가 그거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가 일주일 후에 있어. 일주일 안에 중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해가지고 10분 정도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게 가능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불가능하다. 그걸 알면은 그때 느끼는 그 절망감, 그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 알고 내 죄가 나쁘다는 알겠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보면서 너무 이 자괴감과 함께 그 나의 무능력함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거를 깊이 깨달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을 하게 되죠. 근데 세 번째로 또 저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역이 힘들면 그렇습니다. 사역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교만할 겨를이 없는 분이죠. 그 뭐 하나님께 일을 하시고 해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역을 간절히 하면은 저희가 그런 거를 경험하게 돼요. 야,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구나. 나도 죄인인데 얘 진짜 죄인이네. 그럴 때 때로는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일꾼이고 그런 하여튼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그 미니스트리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영어가 본국어도 자기 제1 언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특히 중국 학생들은 자라난 배경도 너무 틀리고, 걔들한테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참 힘든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구원이 힘든데 어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더 감사하게 되고 너무 진짜 프레셔스하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야, 얘 진짜로 너는 구원이 필요한데 딴 사람 몰라도 너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뻗대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는 게 축복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어지는 게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요것만 아니면 인생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얘가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네. 내 아들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쏟고 있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영적으로 어린 형제자매들이.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비디오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드는 사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막 믿고 아주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돌아간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중국 가면 참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박해도 많이 받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돌아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항저우에다가 선교팀이 갔습니다. 10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아이들 돕고 있는 그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2달 됐는데 이 비디오인데 잠깐 우리 나오면 같이 보시죠. We have been very busy connecting with many retreats. We are very thankful that we already have students to minister to because of all the connections we have back in the States. In this video, we will give a quick update on what we have been up to visiting the returnees and to encourage people to connect more returnees to us. First off, why returnees ministry? I believe many mentors who have ministered to international students share the same burden when their students need to go back to their home country and wonder how best to continue ministering to them. For seekers, we wonder how we can continue helping them to seek, or if they will lose their spiritual hunger once they return. For Christians, we wonder where can this student go for church, or who can continue discipling the student? Typically, we will try to continue meeting with the students over Zoom, and maybe even do the online Sunday worship service with them. But given the time difference and the fact that we still have our local ministries to be responsible for, with new students coming out, it can be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students. Hence, with returnees ministry, we have a team on the ground that can try to connect with the returnees and minister to them.
It's been an encouraging experience for us to get connected with some returnees, and we want to give you a quick update on how things have been. Before we were sent out, Cynthia sent out 4 of the mentors to fill out the returnees' information. We received 70 responses, and so far, we have connected with 50 plus students from Beijing to Shenzhen. We started a weekly online Bible study and Sunday worship service here for returnees to join. We also started meeting with some returnees online for DT sharing, Bible reading, and mentorship. We understand that just connecting with returnees online is far from enough, so we also try to visit them in person. Over this past month, we visited Hangzhou, Shanghai, Nanjing, Shenzhen, and Beijing, and met up with 25 returnees in person. We also checked out 18 different university campuses and searched for venues for future ISMP pop-ups and returning gatherings. The returnees we visited have been very welcoming. Some traveled a while to meet up with us. Others took us around the campus and grabbed meals with us. When we talked with them, some returnees expressed the challenges of readjusting back to life in China and keep up with their spiritual disciplines. A number of returnees have been pretty busy with their jobs. One returnee said he works from 8 a.m. to 8 p.m. and occasionally working on weekends. And another returnee shared how even though he's been back for a year, he hasn't been able to find a local church community. But they are all thankful and encouraged by our visit to them. Here are some from the returnee. 예,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영어로 캡션이 나와가지고 틀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포인트를 여기 보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10명 형제 자매들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간 크리스천들도 있고 아직 안 믿지만은 계속 관심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도우려고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도 가르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힘들어요. 중국에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한국의 한 60년대 70년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저도 중고등부 때 보면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님 핍박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제사 같은 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고3 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교회 가니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그러시는 집안에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부처님 섬기는 집안이니까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럼 두 분이 싸우시느라고 우리 집안 제대로 케어도 안 하신다. 그러면 너는 교회는 안 돼. 근데 애가 자꾸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비행기표를 딱 들고 오시더래요. 너 계속 교회 가면은 나 집 나간다. 미국 간다. 여기 표. 나 떠나. 뭐 가족이고 뭐 필요 없고 너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럴 거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선생님이 그럼 너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미국 가시면 어떡하냐. 너 집안 그냥 혼자 예배 드리든지.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데도 막 그냥 문도 잠그시고 하여튼 난리를 치셨어요. 하여튼 집에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이 친구가 집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진짜 마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쫙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40분 설교, 50분 설교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6개월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신앙을 접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교회 나오게 했는데 그 뒤로도 말도 못하게 핍박이 많아서 교회에서 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렇게 보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막 대학 때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그러는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염려가 돼가지고 야 너는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아유 근데 뭐 엄마 아버지는 뭐 내가 믿는 것도 싫어하는데 나는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 뭐 나는 내려놨다.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 좀 내려놨다. 그렇냐고 그런데 32, 33 됐는데 결혼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좀 다급하셨죠. 그러니까 야
괜찮다. 교회 다니는 너처럼 고수만 아니면 된다.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처럼 고수여야지. 나는 지금 다 주님 앞에 내를 헌신했는데 집 이렇게 와이프하고 신앙차가 나면 어떡하냐고. 나가 고수만큼 와이프도 고수야. 그 나중엔 부모님이 그 보니까 자기 아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잘 믿는 권사님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고 이러는데 신앙 고수인 자매하고 해야 된단다.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이 신앙 좋은 이제 자매를 구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그 인텐시티가 있죠. 되게 아주 그렇게 간절하게 믿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한국 교회도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했나.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놀라고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근데 최근에 한 3주 전에 저희 집사람이 카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CCC에서 그 1974년도 엑스플로 그 전도 집회, 뭐 민족 복음화 집회를 했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강사로 오시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요. 근데 그 사진이 지금도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위튼 칼리지에 있는 빌리그레암 거기 뮤지엄 가면은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인퍼슨으로 모인 집회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over 1 million people 거기 여의도 광장에 다 모였는데. 근데 그거 50주년이 올해거든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그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서 대학생 집회를 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 CCC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10,000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해외에서도 좀 오고 그래서 막 그 중에 막 3,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그랬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대학생 선교회 같은 경우도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미국에서 CCC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러니까 이 한국 CCC는 미국 CCC하고 같은 뿌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 빌 브라이트 그 박사님이 그분이 크루세이드 그 창시자지만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이 미국에 왔을 때 이분을 보고 이 사람 진짜 그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분한테 요청을 했죠. 한국 가가지고 CCC 시작하지 않겠냐. 대학생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김중곤 목사님 나와 김중곤 목사 그 책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후배들이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참 진짜 목숨 걸고 하셨더라고 사역을. 그래서 막 간사들이 막 다 가난하잖아요. 그 시절 60년대, 50년대 말 막 와이프하고 애 둘이 있는데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밤늦게 하니까 애들 그 학생들 거기서 같이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단칸방인데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좀 인텐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저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옛날에 기억나죠? 우리 마운트 허먼에서 마운트 길라드에서 가족 수양회 할 때 기억나시지? 마지막 날은 보통 많은 분들이 잠을 안 잤죠. 그 뭐 여러 가지 쉐어링이 길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그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신 시간이 있고 영접한 분도 있고 스트러글 아직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영접한 사람들은 또 자기 스토리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있고 아직 영접 안 한 분들은 뭐 또 자기 그 마지막 남은 뭐 퀘스천 하나 그거 가지고 뭐 몇 시간씩 얘기하니까 그냥 새벽에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마지막 세션 다들 졸고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수양회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10시 되면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그 셀그룹 그 불신자들 또 그런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그런 인텐시티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진짜 내 죄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인텐시티로 우리가 사역도 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글을 읽고 참 실망했어요. 어느 분이 쓰셨는데 자기가 독일에 가가지고 보면서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죽었나 근데 이유를 알겠대요. 근데 독일 교회 이제 목사님 오피스 아워인데 그게 딱 한번 자기도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문 앞에 딱 메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합니다. 집에 갑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우리 한국 분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감기가 좀 기운이 있다고 이렇게 정말 양이 와가지고 상담해야 돼.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팽개치고 집에 가버리시면 돼요. 우리 한국 목사님은 진짜로 죽을 정도 아니면 신방 가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런 자기는 그런 게 노움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가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저 자신도 경고를 받는 게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않나. 그냥 조금 힘들면 안 하고 건강이 최고지. 요새는 건강지상주의잖아요. 다들 오래 살려고 그냥. 그러니까 건강 해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잠도 이만큼 딱 자야 되고 내 잠자는 시간 누가 와서 방해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로 애통하는 자리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적당히 하고 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읽은 성경을 보면 또 제 경험을 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안 보세요. 조금 힘들어도, 좀 남들한테 미쳤다 소리 들어도, 과하다는 소리 들어도 그렇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인텐스하게. 저희 어머니 옛날에 맨날 저한테 잔소리 좀 하죠.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라. 예수 시시하게 안 믿고 목숨 걸고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사실 그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또 단점도 많지만 우리가 또 인텐스한 건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참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도 하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진짜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불평하고 그러더라도 또 순종하면서 계속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을 받고 또 세상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